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려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일까요? 한때는 에이즈가 가장 무섭다고, 왜? 약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암도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근데요,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실제 병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병 앞에 좌절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좌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좌절이 무서운 병이냐면요, 이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걸릴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이 좌절이 무서운 병이냐 하면 이 병은 면역이 없습니다. 한 번 걸렸다고요, 그 다음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이 왜 무서운가 하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워낙 전염력이 강하니까 무서운 거죠. 자, 이 좌절이라고 하는 병도요,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에 순식간에 함께 전염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요,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느헤미야 4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불에 탔던 성문들, 무너졌던 성벽들이 그대로였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폐허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였는데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떠맡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누구도 느헤미야에게 이거 네가 해야 된다고 푸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원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나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연합되었고 헌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너졌던 성벽도 조금씩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변 족속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군사력을 통해서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상황들이 이들을 절망시켰는가? 이들은 왜 절망했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했는가? 자,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과 미래를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작을 하다가 자, 왜 이들이 좌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몸이 지치니까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열심히 쌓았는데 아직 판을 채 쌓지 못했습니다. 아직 쌓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벽돌을 짊어지고 날라야 되잖아요. 저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약간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자, 길 옆에다가 이 흙이나 벽돌들을 쌓아두면 이제 저희가 아시죠? 공사반에서 이 뒤에 지고 올라가는 거.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저희 또래나 중고등부 선후배들이 다 달라붙어서 방과 후에 교회로 와서 그걸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교회 이 2층까지 공사하는 데 올라가서 그걸 부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죠? 자,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몸의 에너지가 넘쳐날 때는 일이 많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만 된다면 이까짓 거 하면 되지. 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힘이 없으면 마음이 함께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좌절이 찾아올 때, 무너질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체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며칠씩 휴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오늘 나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사실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장반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난주에 소풍 때문에 저희가 한 주 넘어가고, 근데 우리 순장님들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소풍을 메모리얼 위켄드를 안 끼고 한 걸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순장반을 안 한다니까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순장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몸이 회복되면 마음은 의외로 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마음이 꺾이고 그리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체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좌절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냥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 더 이상 못해.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은 안 돼. 자, 마음으로 백성들이 먼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들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의도대로 주변 상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그런 환경이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그냥 내 마음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절의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마음이 먼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떤 장애물을 만났느냐, 이게 요인이 아닙니다. 승자는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버티는 거시기가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패자는 장애물 앞에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은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포기하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한번 포기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거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요, 그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포기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저는 동양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동양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못 먹어도 웃으시는 분들 다 아시죠? 못 먹어도 고. 여러분 자신이 좌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좌절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자, 예루살렘 주변에는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여러 부족들이,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하고 원수지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느헤미라는 사람이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을 재건한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은 못할 거야. 안 돼. 해봐라. 자, 근데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군사력을 동원해서 습격하리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가 너희들을 꺾겠다.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자, 지금 성벽은 반이 더 남았는데
원수들은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들의 움직임이 속속 그 주변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의 좌절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좌절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만약 지금의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도피입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애물은 뚫고 지나가야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회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도외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많은 경우 두려움은 감정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의 감정에 압도되면요,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마물 앞에 역사를 하다가 마음에 좌절했던 몇 가지 이유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 굴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좌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느헤미야는 왜 좌절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거나 좌절 앞에 서 있다면 느헤미야가 취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시도했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자, 이러한 그 좌절 앞에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 하면요, 그동안은 백성들을 전력을 다해서 공사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적들이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반은 공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반은 칼과 창을 들고 이제 주변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대를 시켜요. 자, 근데 어떤 그룹끼리 묶어서 이 일들을 맡기냐면 가문별로, 종족별로, 지파별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가문별로 재배치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처를 한 것입니다. 원래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가문입니다. 원래 있던 지파예요. 가족들입니다. 원래 있던 칼과 창과 활입니다. 자, 근데 그것들을 한번 펼쳐놓고 새로운 상황 앞에서 재조직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재조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펼쳐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식생활은 어떠했으며 운동은 어떠했으며 내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20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이 뭐냐면요, 80%의 시간은 생산성이 없는 곳에 사용하고 정말 생산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는 시간은 20%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0, 20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간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주어진 이 상황, 사람들, 자원들을 다시 재조직하면서 가족별로 묶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왜 가족별로 묶었을까요? 자,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누고 서포팅할 수 있는 그룹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좌절되었을 때는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편하게 내가 기댈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은 누구일까요? 가족이겠죠. 가족은 내가 가장 편하게 기댈 수가 있습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가 좌절하면 가장 편안하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의 지혜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제 목회적인 경험으로, 경험이 다는 아니죠. 경험으로 보았을 때 좌절할 때 피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혼자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묵상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묵상하면 무엇을 묵상할까요? 희망을 묵상할까요? 아닙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상황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절망의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잡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그룹이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좌절이 찾아올 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자, 근데 반드시 길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내 친구 중 누군가가, 내 믿음의 식구 중 누군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꺾이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삶을 재조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재조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원을 재조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또 하나의 방법은요, 누가 대장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대장인가? 자, 그래서 지금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 하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좌절시키는 환경 보지 마라, 장애물 보지 마라, 사람을 묵상하지 마라. 대신에 누구를 봐라? 너희의 대장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 좌절되면 육신을 압도하는 영적 권능을 의지해라. 아멘입니까? 자, 느헤미야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좌절하고 있는데 왜 좌절하냐 하면 내가 좌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을 생각하고 있는 한 길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있는 한은 희망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나의 대장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절망을 묵상하는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하늘 아버지는 사막에 샘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이 대장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대장 되신 주님께서는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꺾기 위해서 무슨 수도 쓰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이제는 길이 없어, 끝이야, 넌 안 돼, 여기까지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항상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이에요.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면 반드시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죠.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힘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험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